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시게 되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 족속의 큰 5개의 성읍 중 하나입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도시의 연합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5개 중에 한 도시가 가드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던 다윗이 그의 생명이 참 위태롭게 되자 어디로 피하게 되었냐면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대적에게 피한 것이죠. 대적은 이제 사울이라고 한다면 사울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대적의 대적에게로 피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사울 대적으로부터의 위협을 좀 피해 보고자 그렇게 피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라는 곳은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전투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그때의 다윗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그리고 지금 가드로 피하고 있는 다윗의 나이가 젊게는 27에서 많게는 28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10여 년 정도 이제 흐른 것이죠. 아마도 자기가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에게 패배를 안겼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17살로 좀 어린 편이었으니까 이제 10여 년이 흐르면 좀 얼굴도 변하고 못 알아보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가드로 피신하게 되고 아기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신하들이 알아본 겁니다. 다윗인 줄 알아본 겁니다. 10여 년이 흘러서 괜찮을 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이가 바로 그 다윗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에 대해서 12절은 이와 같이 이어서 말하거든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기를 발견하게 되자 아기스 왕이 너무나도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표현으로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지혜를 발휘하게 되죠. 문짝에다가 막 글씨를 휘갈기기도 하고 그리고 침을 막 수염에다가 흘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면서 미친 사람의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기스 왕이 아니 어떻게 이 미친 사람이 당장 나에게서 빨리 이 사람을 물러내라 라고 하면서 간신히 다윗이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서 계획을 하였지만 미처 자기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적국의 왕 앞에서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이 이제는 생명의 위협이 완전히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마음은 심히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두려웠다.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결국 풀려나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배경이 오늘 56편의 배경인데요. 이 5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3가지 통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 모든 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통찰은 바로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두려움은 기도의 발판이 됩니다. 두려움은 기도의 발판이 된다. 본문의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심히 두려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캄캄하면 왜 아이들이 무서워하지요? 캄캄하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큰 환경과 어떤 존재의 상황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숨었느냐라고 하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죄에 빠진 인간이 가지게 되는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본능 중에 하나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두려움이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 뭐 한다고요? 주를 의지한다고요. 두려워하면 그 다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에 발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유다 왕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것은 정말로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군사 앞에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런데 두려워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두렵습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두렵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기도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상황,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이 두려운 상황이지만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단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이 모든 두려운 상황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나에게 책망을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스스로가 크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그 두려움 자체를 외면해버리는, 그 상황을 그냥 생각 안 해버리려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하여서 크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고, 그냥 그 두려운 상황들을 그냥 애써 무시하고 가만히 머무는 바로 그러한 게으름도 범하여서는 안 되고,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당장의 주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지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것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 가장 전능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통찰은 말씀인데요. 말씀은 기도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의 근거가 된다.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지요. 아마도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때 주셨던 말씀들을 아마 기억했겠지요. 지금은 당장 참 어렵고 힘겨운 그리고 정말 굽이도는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의지하지요. 그러면서 찬송하는데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찬송한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그런데 특별히 그 대상을 조금 더 명확히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의 모든 영광을 드리는 바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에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고 과연 이루어졌고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생각과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모세와 비교했을 때 한없이 부족한 여호수아,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참 두려웠을 텐데 그 두려움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끼치게 됐을 때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 대략 이게 알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연한 것 말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 말씀들을 읽고 수많은 말씀 중에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알게 하시는 그 말씀들, 이것이 때로는 위로이고 또 때로는 책망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들을 우리는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두리뭉실하고 그냥 늘 익숙해 왔었던 대로 부부가 서로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 부부니까 별것 있겠습니까? 너는 내 편이고 나도 네 편이고 이러면서 그냥 다 좋은 거지라고 아무 대화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대화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 배우자가 나를 선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니까. 근데 그것 말고 오늘의 대화와 또 세심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그 뜻을 확인해 가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두고 이미 알고 있는, 스스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두리뭉실한 개념 속에서 그저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되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 그것을 붙잡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삶이요, 말씀을 행하는 삶이요, 말씀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통찰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기도의 날개가 됩니다. 찬양은 기도의 날개가 됩니다. 두려움은 기도의 발판이 되고, 말씀은 기도의 근거가 되고, 찬양은 기도의 날개가 됩니다. 자, 본문의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리고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는 자는 혈육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의 자리, 인생의 자리, 바로 그곳에 매여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우리로 날개를 달게 하여서 이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바로 이 나의 상황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은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선포하며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아마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올가매고 있었던 어떤 우울감이나 혹은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경험들이요. 찬양을 할 때에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찬양을 할 때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하게 되는 것이요. 정말로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표현으로 감옥에서도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찬송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감옥이 흔들렸죠. 막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그 탈옥에 대한 죄를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그 간수를 본 것이에요. 그리고 멈추라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고 그렇게 그의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 찬양은 우리의 기도의 날개가 되어서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아유 억울하게 내가 붙잡혔네, 좀 풀려나고 싶다 이러고 있다가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착고가 풀어지면 당장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도망가야지 라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시야에서 보면 당장에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어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무덤 문이 열렸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덤 속에서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부름받은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이것이 감옥에 밖이든 감옥에 아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명을 깨닫고 흔들리는 열려진 감옥 속에서 그들은 사람을 살폈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보게 되었고 그를 제지하고 복음을 전했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정말로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자신들의 위치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증거하였었던, 찬양하였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지요. 바로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하게 되었을 때에 단순히 사람 속에서 이리저리 휘몰아치고 쫓기고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미친 연기를 해야 하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가진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있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사람들의 위협과 상황을 더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야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 속에서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는 아둘람굴로 가게 됩니다. 아둘람굴에 가게 되었을 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보는 찬양하는 자의 변화된 시야,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늘 불평과 두려움과 많은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이전에 발견할 수 없는 많은 주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감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때로는 두려운 상황 속에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사람의 시야 속에서 머물지 않고 살아갔었던 다윗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시야, 사람의 시야,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히려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감사한 일들,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에요. 다윗은 가장 힘든 시기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심히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로 그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실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니죠.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돌보고 계실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야 당연히 전능하시지. 근데 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돌아보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 맞는가? 혹은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흔적들이 별로 발견이 되지 않아서 감사거리도 없어,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들도 주신 분이신데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거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지 않으신다거나, 하나님은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시지 않으신다는 그런 거짓된 생각 속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9절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